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고난의 이유 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이상적인 가정생활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은 가정을 위하여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된다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다, 가정에 문제가 없다, 가정에 고난이 없다, 혹은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봉사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을 거고 거듭날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 또한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망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 생활이 남편, 아내, 또한 자녀들 등등으로 구성되어진 우리의 가정 생활이 성경에서 명하는 것에 따라 산다면 진실로 이상적인 가정생활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국가나 민족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배제한 가운데 다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편이 해야 될 것, 아내가 해야 될 것,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지요. 내 터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재산까지 잃어버리고 흩어지지요. 그러면 그러한 환경적 외부적인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어떤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선지자에게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또한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실상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 거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민족의 환경적인 그런 상황이 결코 배제될 수가 없다. 중동이나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에서 어느 가정이 다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경제가, 그들의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 그런 이유들은 다 배제한 채 그냥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나라와 민족이다. 뭐 그 정도의 배경 가운데서 그냥 이야기하십시다. 실상은 지구상에 그 정도의 여건 속에 사는 그러한 나라들이 생각 외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동남아의 불교 국가, 인도 힌두교 국가, 중국 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무서운 독재 국가이고 중동은 어떻고 아프리카는 어떠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남미의 어떤 나라들은 얼마나 마피아의 세력이 득세하고 강하고 그런 등등의 별의별 문제들이 있어요. 또 이번에 미국의 마이애미를 허리케인이 지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한다 해도 그러한 천재지변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인재로 인한 그러한 사건, 사고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요. 또한 지금 현 시대의 기후의 재난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알고 보고 있다 그 말이. 그러한 고난의 무수히 많은 이유들은 배제하고 단순하게 가정 안에서만 실상은 문제가 적고 다툼이 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상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하십시다. 물론 이것도 원체 방대하고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이번 설교도 PPT를 가지고 성경 본문들을 제가 띄워드리면서 살펴보기 때문에 성경 본문들이 어쨌든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주해는 최대한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세한 설교들은 과거에 많은 설교들에서 해왔어요. 자녀 교육이나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한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과거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이 한 번에 고난의 이유 5번째로 가정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에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재선 외부적인 국가적인 문제, 또한 이 민족적인 문제, 또한 시대적인 재난의 때, 대환란 속에 사는 시대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좀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본문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본문만 사실은 이 부분,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만 살펴도 이게 참 이 부부가 또한 가정에서 서로 마음 맞추고 살기가 어렵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네. 최소한 에베소 5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도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남편, 아내, 자녀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아내는 지혜가 있는데 남편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혹은 어머니, 아버지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남편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혹은 반대로 아내가 그런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혹은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자녀들의 짐을, 심지어 부모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자녀들의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겠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노름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친코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혹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악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 특별히 가족을 하나님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런 것은 여러분의 TV 채널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라디오 채널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실런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아담과 하와도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실과를 먹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제는 죄가 있는 남편 아내, 또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라면 어떻겠느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남편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가정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될 수 있고, 왜? 각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은 될 수 있고, 기뻐하시는 아내는 될 수 있고, 기뻐하시는 부모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의, 가정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고, 가족 안에는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시는 복, 행복,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걸 꿈꿀런지 몰라도 결코 성경은 그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 우리의 가정이 거하려면 또 환경적인 것, 국가적인 것, 또한 시대적인 것, 그런 걸 배제하고서라도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살아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느 정도 외부적인 것 제외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단순하게 엄마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했더니
정말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족 구성원이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그러나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동일한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의 시대로 가면 한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상당히 연식이 되고 또한 상당히 긴 그러한 시간을 보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고 벌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지금 받았다 해서 내년에도 다음 달에도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은 가운데 살 것이냐는 건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술 취하는 삶으로 들어가고 방탕한 삶으로 가고 아내는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말하는 목적이 틀리고 인생의 목적이 틀린데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지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가족으로 한다면 부모, 자식이, 남편, 아내가 교회로 한다면 교우들이 서로 화답하며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신경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적인 가정생활, 소위 주님 안에 있는 가정생활은 없겠지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마음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지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실상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고난 속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환난 속에 있었던 때였어요. 실상은 외부적인 고난, 환난, 문제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경과 처지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 200여 개국의 국가들 가운데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상당히 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현재 말이에요, 현재. 미국도 그렇지요. 현재 말이에요, 현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보다 또한 앞에 있는 19절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한 사람이 가족 구성 가운데 누가 있으며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생활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그건 각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강제 개종을 시켜줘버려. 강제 개종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도록 그냥 자동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켜버려.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일은 성경 66권에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도 결코 아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이고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일단은 가정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적용을 좀 시킬 때에 피차 복종이 먼저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교회적으로 한다면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은 목회자에게, 장로님은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은 집사님에게 복종하고 집사님은 권사님에게 복종하고.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한 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전제니까 진리 가운데, 또한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가 되겠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벗어난 피차 복종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요, 말씀은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나타날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조금 힌트를 주고 예제가 조금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천인천생 만인만색이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별의별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피차 복종하는 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성경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제로 사라지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되어져요. 피차 복종한다 그럴 때 먼저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도 1대1로 주님 앞에 선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어린아이들, 철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 사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 때는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거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말하는 것에 부모가 함께 따라주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되겠지요. 정말 남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소경되어져서 남편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건지 아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육신적이 되어지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책임 전가, 원망 그런 걸로 범벅이 돼버리겠죠. 피차 복종이 아니라 자, 당신이 이걸 선택해봐. 그리고 책임도 져야 돼. 그러한 육신적인 기괴한 삶이 되고 말겠죠. 자녀는 엄마 내가 뭘 할까? 아빠 내가 뭘 할까?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럭저럭 그래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리고 자녀가 선택했는데 어쨌든 자녀가 수동적이어서 일이 풀리지 않아요.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뭐가 무슨 일이 얼마나 꽃길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한 길을 걸으면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안 그래. 세상에 부모가 뭔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자녀가 그걸 선택할 때 꽃길이 펼쳐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단지 그냥 부모가 인생을 더 살아왔으니까 또 모사가 되어서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이지. 세상사에 뭔가를 선택해서 꽃길이 벌어지는 것 같은 것을 주장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무당점쟁이 아닙니까? 또한 그러한 무당점쟁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애언하는 무수한 완악한 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신사도의 무수한 애언자들이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수동적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내가 복종할게요. 그러나 꽃길이 안 펼쳐지니까 부모로 원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도 되지도 않고 실상은 주님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지 않겠지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한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행해지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밝혀져 가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옷을 입을 때도 체형이 틀리고 키도 틀리고 또한 계절도 틀리고 어떤 사람이 남반부에 지금 사느냐 북반구에 사느냐. 지금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봄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을 아닙니까? 계절이 어째 달라요. 우리는 봄 지난 다음에 여름이 올 것이고 한국은 가을 지난 다음에 겨울이 올 것이고 그런 것처럼 각 사람마다 때가 또한 믿음의 수준이 틀리고 삶의 자리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진리를 적용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진리의 길,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사람들은 성경 공부 같은 걸 가지고 정답표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66권이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는 것은 절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도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걸 가지고도 몇 시간 설교하기도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왜냐 그러면 이게 실제적인 상황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교회사적으로도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많은 폐해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러 차례 설교했고 은혜와 진리동산 카페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당연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 복잡한 것,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지 조금 다루게 됩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일단 문자적인 이야기만 하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 근데 전제는 죽게 하듯 하라. 그 말,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복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복종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 해당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그런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커튼 색깔을 정한다. 혹은 이사 날짜를 정한다. 이럴 때도 저 나가는 이사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관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날 이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날 말고 다른 날이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남편은 막무가내로 막 끌고 가서 그날 사건 사고가 일어나 버려요. 아니면 이사하기로 한 이사짐 차량이 오지를 않아 버려. 그러면 아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쪽 이사짐 센터가 아니라 저쪽으로 여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시다. 남편이 나한테 복종해. 그러면서 자기가 막무가내로 이쪽 이사짐 센터로 해. 가격이 싸대. 근데 거기에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사짐 날에 이사짐 센터 직원이나 차가 오지를 않아 버려. 별의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것은 꽤 어려워요.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아내들의 부르심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럴 때에 그 아내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거다. 아내가 그때에 그 중심이 있을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안 할 때에 그때 그 아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을 거고 진리의 길을 안 걸어갈 거고 마귀의 밥이 될 거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은 될 수가 없겠지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조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23절에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 말이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다스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의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그 죄로 인하여 하와인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저를 다스리라 하와를 아내를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는데 남자는 수고하고 일해야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러한 남편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이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데 조금 있다가 남편들이여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만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복종케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면서 남편이 자기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는 삶을 안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살면 자기 머리가 마귀요. 자기 머리가 세속이고 욕망이요. 그렇게 살면서 아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복종케 하고 자식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 분란과 분쟁과 근심과 탄식과 마귀 역사만 버글버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남편이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사람 마귀일 때에 아내가 막 기도만 좀 하니까 남편이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아내분들이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망상을. 거기에 꼭 기도를 집어넣고 거기에 믿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남편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아니면 하나님 좀 조종 좀 해주세요. 바꿔줘요. 바꿔줘. 그러나 아니 좀 제대로 된 남편을 선택을 했어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남편으로 삼았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손바닥이 마주쳐서 결혼한 건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제 함께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안 맞으니까 하나님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바꿔줘. 그것은 차라리 어디가 하는 게 좀 나을 거냐 그러면 남편 부모님한테 가서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왜 그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시잖아. 그리스도가 아니시잖아. 그러나 그 남편이 자기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데 이제 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내 남편도 주님을 머리로 삼고 가는데 이게 좀 안 맞는데요. 주님 좀 환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러면 약간은 정상 참작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보십시다.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반복하고 있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최소한 남편 아내의 관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남편 아내가 되려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 근데 그런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있나? 물론 또 아내 입장에서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바라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쏟는 남편을 원하는 거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남편의 머리.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주셨지. 야, 저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줘요. 명예가 없어요. 명예 줘요. 성공이 없어요. 성공 줘요. 그런 사람들의 입맛대로 주님께서 풀 서비스 해주시는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시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25절 같은 말씀도 아내들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돼 하면서 그 사랑을 육적인 사랑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실제로 갈 때에 이해가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만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이야기한다. 그럴 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도 너무 높아. 결코 낮지 않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자기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아내는 자기의 머리가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위에 읽었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같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가운데서의 남편, 아내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 두 개라도 틀어져 버리면 이상적인 그러한 가정은 되지 않아요.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32절부터 읽어갑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제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집가지 않은 그러한 아가씨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때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으로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 많은 아가씨들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나 진실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시집가지 않은 아가씨라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혼한 장가간 남자든 시집간 여자든 간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더라도 이들 안에서의 씨름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서 마음이 나누인다 그 말이에요.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장가간 자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은 34절을 가지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좋은 집이 필요하고 좋은 차가 필요하고 자녀가 있으면 좋은 학군이 있어야 되고 생일 때에 결혼기념일 때에 또한 아내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의 어떤 중요한 일 때에 등등등. 그렇게 안 하면 어찌 돼요? 상대방이 토라지고 삐지잖아요. 아내도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마음이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남편 아내가 성령 충만만 하면 해결돼.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해결 안 돼.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여자다. 그런 것처럼 여자로서의 요구가 있고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도 나이가 먹어도 남자다. 그러잖아요. 그런 요구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안 할 때에 가정에서 서로 불화가 있고 다투고 성격 차이니 뭐니 문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그렇게 하게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등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남편 아내를 알지라도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라 그러면 알고 있어라.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이치에 합당하게 잘해서 흐트러짐 없이, 개혁성경은 분요함이 없이 그랬고 개혁 개정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 받았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가정생활을 해야 되지. 달나라 별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이 나게 하라. 결혼하는 거 죄 짓는 게 아니다.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당시에는 이제 권위가, 처녀 딸에 대한 권세와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시집 보내지 않을 때에 그 시집까지 하는 처녀 딸을 누가 부양해야 돼요? 아버지가 부양해야 되지요. 그래서 처녀 딸에 대한 이 권위를 시집 보내느냐 마느냐가 당사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아이고 내 딸이 나이 들어서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없고 남편도 없을 때 어떻게 할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참 그래서 시대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틀립니다만은 어쨌든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것 더 잘하는 것이다.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과부가 되었어요. 근데 시집갈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안에서만 시집가라. 주님 안에서만.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그 복이 있다는 것이 그냥 지내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더 많이 아름답게 인생이 풀리고 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복에 대한 이야기다. 돈이나 물질이나 그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려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결혼한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야, 결혼했으면은 행복이 있어. 행복이 있어요. 있어.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잘 서로 간에 맞춰가고 사랑해가고 서로 의지가 되고 그러면 행복이 있지요. 왜 없어요? 심지어 남자 여자가 뭐 행복한 성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깨어있고 그런다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다. 고난이 없는 건 아니다. 그냥 결혼생활 자체는 고난은 필연이다. 필연. 그 고난을 어떻게 적게 할 것인가, 잘 다룰 것인가, 또한 주님 안에 남편과 아내가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형통함 속에 살 것인가, 그것을 살피고 깨어있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첫째 해석하고 적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떤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변명이고. 초대교회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었겠어요. 믿는 사람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가 적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요즘의 시대에 믿는 크리스천 청년들도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외모가 좋고 매력적이고 키가 몇 센치 이상이 되고 대기업이고 인서울 대학 학벌이 나와야 되고 부모는 노후 준비가 돼야 되고 뭐 성격도 좋고 내가 존경하는 남자가 돼야 되고 존경한 남자의 뜻은 뭔데? 그만 키도 좋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러한 남자지. 스펙 좋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스펙도 좋고 내게 마음에 쏙 들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고 이쁘고 그런 여자를 주세요. 이것저것 다 갖춰진. 그래서 크리스찬 남자든 여자든 처녀 총각들도 외모 지향주의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위 10% 20% 외모 가진 사람들만 추구하고 찾지 외모를 보지 말라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진 않아요. 한 번뿐인 결혼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불효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남편, 내 마음에 드는 아내로 바꿔줘요. 내 마음에 드는 자식들로 바꿔줘. 내 마음에 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처남, 처제로 바꿔줘. 아니,
그 사람들을 선택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하고의 결합만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러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그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 개떡 같은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결혼해도 기도만 해버리면 다 바뀌어버려. 기도만 해버리면 무능한 사람도 기도만 해보면 유능해져 버리고, 키가 작은 사람도 기도만 해보면 키가 쑥쑥 커지고, 못생긴 사람도 기도만 하면 잘생겨져 버리고, 내 자식의 IQ가 80인데 기도만 해보면 150이 돼버리고 노벨상도 타버리고 그런 게 되는 거야. 없어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나 아이고 믿는 사람? 저 안 믿는 남자 너무 매력적이야.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취미생활도 대화가 너무 잘 돼. 그러면 본인이 이미 세소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이성교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겉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러한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 이 속에는 세소가요. 속에는 세상 사람이요. 근데 겉에만 나 크리스천이에요. 겉에만 크리스천이어서 나 주일날 예배드려요. 나 찬양한다니까요. 찬양 집회도 참석한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뱃속이 세상 사람이니까요. 세상에 있는 남자, 여자를 만날 때에 어이고 말이 잘 통해. 왜냐 그러면 나도 어둠이니까 어둠하고 맞지. 근데 내가 빛이라면 어둠하고는 사귈 수 없는 거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달라. 근데 멍에를 매는 거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회사의 동료로 살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꾸려서 한 길을 걸어갈 때는 이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고린도전서 본문에는 그 불가능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 원망하냐? 그 말은 하나님 바꿔달라 했는데 안 바꿔줬으니까 하나님 반품 받아주고 환불도 해주고 해달라는데 안 해줬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처음에 결혼할 때 둘 다 남편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이 주님 믿는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자기라도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 그러나 상대방까지 남편 아내 배우자까지 주님을 믿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 남편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아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 뱃속 안에 가득 찬 세속화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좁은 길을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결혼 생활에서
그냥 간단한 이야기로 하면 된장과 똥이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된장이고 불신자는 똥이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더 참담한 이야기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되며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남편으로서 살려면 어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앞에 에베소서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는 머리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말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주님께서 머리 대신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편이. 그때만이 사실은 아내에게 정당하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머리가 사단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정욕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자기 감정대로 충동대로 원한대로 욕망대로 살면서 아내여 나한테 복종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진짜 완악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져. 그러면 남편은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삶을 살지 않는데 가정이 평안해? 가정이 행복해? 단지 아내인 내가 기도 좀 하고 주님 의지하고 찾으니까 해피엔딩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한 나라와 민족,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만 따져도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진짜 먼 이상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상담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가정사역, 가정상담 이런 것이 한 90년대 이럴 때부터는 꽤 유행해 왔어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에 대한 기독교 책들이 엄청 많이 발간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 해서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그런 거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 본문만 조금 봐도 정말 어려운 거구나. 거기에서 뭔가를 가지고 부부 사이의 대화법, 좋은 대화법을 가지고 살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세상 부부가 살 때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맞출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편과 아내가 살 때는 그건 절대 대화법이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앞에 처음 본문에서 살폈습니다. 아내를 남편들은 사랑해라.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일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일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스토커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여자가 싫다 쫓아다니면서도 그것이 악행인데도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질투도 죄악인데도 그걸 사랑해서 그렇다고 이상한 변명을 하는 그 남편들도 있기도 하고 반대로 아내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럴 때에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객관적으로 사랑이 얼마든지 아닐 수가 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제는 자기 몸처럼 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왜?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 했잖아요. 한 몸이 되라. 그러니까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을 봅니다. 이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만 가지고도 실상은 몇 시간을 설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과거에 많이 설교했습니다. 5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 누구예요? 남편 될 사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하면 여자가 시집가서 그 집안의 여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차라리 그래서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것과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옳으냐 할 때에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왜? 처가살이 하는 건 남자가 자기 부모는 떠났으니까. 근데 시집살이 하는 건 남자가 자기 부모를 안 떠났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결혼할 때 육각형 남자자를 찾을 때에 자기 집에서 부모가 돈을 매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따져요. 근데 정말 크리스천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 왜냐 그러면 부모가 해주는 돈, 내 부모든 상대방의 부모든 해주는 돈이 얼마든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내가 돈 해줬잖아, 내가 아파트 해줬잖아, 내가 전세금 내줬잖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모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남편 될 사람이지요. 결혼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것을 실천하고 이루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돈이 많아. 부모가 한 50억이 돈이 있어. 거불주야. 그럼 부모 밑에 붙어가지고 알랑방으로 아주 유산을 더 많이 받고 일찍 그냥 어이구 너 저 건물 몇 채 중에 네 한 채 가져라. 건물주 되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막 들게 하면 어디에 서초구에 아파트 하나 네 이름으로 바꿔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건 절대 쉽지 않은데 유교적인 효하고 성경적인 효가 이런 데서 명확히 갈라져요. 명확히 갈라져. 그러니까 남편들이여 제가 주제로 다룰 때에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돼.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서적 의존을, 정서적 관계가 더 친밀한 사람이 아내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최대한 좀 덜 먹고 덜 마시고 더 좋은 집에서 못 살지언정 아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남편을 지지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개혁성경은요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근데 이제 개정개혁판은 존경하라 이렇게 단어를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래에 써놨습니다. 그 경외하라, 존경하라 그 단어가 헬라어로 푸호베오다. 푸호베오. 푸호베오라는 단어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성경에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가 맞아요. 푸호베오라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쓰는 단어를 남편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 푸호베오라는 단어를 존경하라로 바꿨어요. 낮췄어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은 그래도 존경하라의 의미와 뜻은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기 남편을 내가 존경하느냐? 이 존경보다 더 격과 급이 높은 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도 못하는데 부호, 배호, 경외를 할 수 있느냐는 그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도 남편 아내가 각기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그러니까 최소한 가정 안에 주님 주시는 행복, 주님 주시는 기쁨 이런 것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정 안에서는 어떤 남편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어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공포에 사로잡히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고 벌벌벌벌 떨고 뭐 그러한 것, 그것은 남편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때로는 성경이 번역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 두려워하는 삶, 그것 경외하는 것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막 무서워하면서 공포에 잡히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고. 왜? 믿음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그 경외는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을 돋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매로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괴롭게 하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다스리는 입장이고 위치니까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도 존경을 받아야 돼. 남편이 아내를 존경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건 기본이지만 서로 존경하라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지금 시대나 돼서 이제 여권 신장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과거일수록 여자분들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남편 의존적인 삶을 많이 살아왔던 그 수천 년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야, 네가 나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것을 남편이 괴롭히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면 또 어찌 돼요? 남편이 괴롭히는데 하나님 이 남편 좀 바꿔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그 다음에 남편은 하나님의 명령인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한다는데 그래서 아내인 내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바꿔줘요 바꿔줘 하나님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좀 해봐요 안 된다니까 그건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안 하는 것은 남편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해야 돼. 그렇지 그게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골라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해요. 참아야지 어떡해. 참아야지 어떡해.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남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순종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사는 거예요. 1대1로 서서 사는 거지. 물론 한 가정이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감에도 하나님 앞에는 1대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남편은 멋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교회가 되지는 않아.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전원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 귀히 여기라고. 남편들한테 귀히 여기라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다고, 귀히 여기는 거다고. 이게 실제적인 삶으로 가면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지요. 어떨 때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핑계 속에 남편을 막 종부리듯이 새벽 2시에 딸기 먹고 싶으니까 지금 사와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내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뛰쳐나가서 딸기 구하러 한겨울에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절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원론은 그래요.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귀히 여기라고. 크리스천인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고. 기도가 막히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된 자들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이 귀하게 여길 이쁜 짓을 해야지 내가 귀히 여기지. 또 그거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없어. 무조건 귀하게 여겨야 돼. 미운 짓을 해도.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한 거잖아.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아내들이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복되어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앞에 조금 설명했습니다. 주님께 복종하듯 해라.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여 그렇게 하면서 복종했다. 그럼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볼 때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라의 입김이 강렬했지요. 그래서 계집 중 하갈을 취하여서 애를 낳아봐라. 아브라함이 또 시킨 대로 하고, 하갈을 쫓아내라 그 아들과 함께.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사라 편을 들어서 쫓아내라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가정사는 결코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돼야 되지, 막무가내로 그냥 시킨 대로 막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기 에스키모족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다 했잖아요. 외부 손님이 오면 너무 추우니까 자기 아내를 외부 나그네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하고, 뭐 그런 풍토가 있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에스키모족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에스키모족의 어떤 부족의 풍습에 따라서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함께 남편이 잘하고 집어넣을 때에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극단적인 예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건 중심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천을 옮기는 많은 상황들에서는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답표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난해해요. 사실은요.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경외하라 인데 존경하라로 이렇게 좀 바꾸었다고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한편으로는 남편들이 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바뀌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간혹 있어 옵니다. 간혹. 그냥 기도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남편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그 각 사람의 양심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그 남편의 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막 서비스해주고 존중해주고 했더니 더 아내를 개 부르듯이 하는 그러한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남편이 있고, 근데 어떤 남편은 아내가 존중하고 섬기고 하니까 더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더 극진히 사랑해서 함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세.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해도 결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길가 땅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 땅이냐,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땅이 틀렸다. 사람이 틀렸다. 북한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햇빛 정책을 했어요. 그때 북한이 변화됩니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잖아요. 개발해.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섬기고 사랑해 줄 때에 그럴 때 그것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요. 그럼에도 이제 최소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기본은 이렇다. 물론 아내만 그렇게 한다 해서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느냐는 아니에요. 아니요. 다 각자가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그래야지 가정이 막 복되고 경제가 윤택하고 돈이 잘 벌리고 성공한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외부 환경에 따라 또 다 틀려. 다 틀려. 일제시대에 살았다. 혹은 구한말에 살았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다 한 말씀대로 살았다. 그럴 때에 외부적인 환경상은 극심한 핍박이 왔고 어려움이 오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에, 복종할 때에 그럴 때 안 믿는 남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했을 때,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복종받는 남편 그 누구나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는 혹시나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남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직접 증거하는 것 듣고도 안 해. 그런데 그 아내의 행위,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공경하는 것,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했다 해서 남편이 다 변화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발과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아비가일이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을 얼마나 잘했겠어요만은, 나발은 악한 자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비가일에게는 그게 또 좋은 일이었죠. 자기 남편은 죽었는데 그러나 새 남편인 다윗을 얻었으니까 그거야 이제. 그러나 단편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 비극 가운데 비참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었잖아요. 그건 겉보기일 때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 현수한 여인인 아비가일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구원시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다윗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 또한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노년에 우상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아요. 누구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되고야 말았지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가 먼저 아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 먹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고 낳아야 되는데 해산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를 이제 제가 국어사전을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국어사전 사모하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뜻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거의 사랑하고 비슷하지요. 그 뜻일까? 두 번째가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그럴 때의 두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고난의 이유 설교하면서도 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본문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을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걸 요즘 번역으로 할 때에 존경하라고. 그러니까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따르는 거예요. 따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 사모하다의 뜻으로서 창세기 3장 16절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랑의 개념으로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모들이여,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부모들이여.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냐, 양육시키냐에 따라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나오고, 그러나 자녀들이 암덩어리가 되고 고통덩어리가 된다면, 그렇다면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이 있겠죠. 행복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단지 주여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바칩니다. 불라불라불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천들의 굉장히 많은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스타일이 샤머니즘에 근거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정말 해야 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멀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될 시간에가 성가대에 연습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 공과책이나 읽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공과책을 그냥 녹음기처럼 읽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할 시간을 헛된 데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 앞에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는 어쨌든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편이고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지요. 어머니. 그 다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간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첫째 남편이 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부모가 다 지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려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품 안에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번 돈으로 자식이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아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뭐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건 아비들이 해야 되지 교회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이상한 데서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요 전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식을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니는 무죄. 그 다음에 그래 니 교회 목회자는 유죄. 그럼 대령하랬다. 그렇게 재판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건 다 변명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목회자들은
우리가 알아서 키워줄게요. 하지만은 그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 자녀를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느냐는 아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들이.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막 이리저리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경록해 하는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말씀에서 이제 어떤 것은 경록해 자녀가 노엽게 됐는데 훈계하는 가운데 바른 것이 있고, 그까지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개론적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본문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무수한 설교를 초달 하나만 해도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이 자녀가 부모 품 안에서 약자잖아요. 경록해 되는 일로 아비들이 부모가 했을 때 자녀에게 뭐가 찾아요? 낙심이 찾아오. 낙심이 찾아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모가요, 자녀를 경록해 했는데,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에. 객관성보다도 주관적으로. 그 다양한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다양한 자녀를 경록해 하는 사례들이 성경에 없다고요, 그건. 어쩌다가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소위, 이삭이 마지막 이제 축복을 할 때에, 그럴 때 야곱이 형 흉내를 내가지고, 형인 척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고 말지요. 그때 에서가 얼마나 경노합니까? 뭐 그런 거 등등의 사건으로서 예제가 조금 있지만 그런 똑같은 상황을 겪을 일이 우리한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다양한 자녀를 경록해 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래서 함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함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이 어떤 것이 자녀를 경록해 하는 것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뒤 자녀를 경록해 버렸어요. 낙심이 와버려요. 애가 안 움직여. 애가 안 움직여. 소위 히키코모리가 돼버려. 히키코모리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직장도 구할 의욕이 없어지고, 물론 모든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많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이래? 비교죠, 비교. 너 형은 이런데 니는 이래? 니 동생은 이런데 이래? 니 형은 지금 전교 1등인데 니는 뭐야? 비교부터 시작해 별 많은 것들이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큰아들은 너무 잘났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못났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그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이 있다? 그것도 경노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지. 자식을 낳았으면 얼굴 생김새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누가 좀 더 잘났고 누가 좀 못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키가 더 크고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덜 이쁘고 외모적으로. 그런 데서 비교하고 차별할 때에 경노가 자녀에게 있죠. 낙심이 와버려요. 사람 구실을 이제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여 기도합니다. 블라블라.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너 자녀에게 목회자는 자기 자식. 그리고 각자의 부모는 자기 자식. 너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가르칠 줄을 모르는데요. 몰라도 하려고 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부모인 우리의 사명, 내 사명인 줄 믿고 순종하려 할 때에, 내가 무능할 때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93년도인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때에
여러 가지 군종병 활동을 하잖아요. 병사들의 신앙 생활을 돕고 섬기고. 근데 이제 교회 학교 가운데 유치부가 있었는데, 유치부 집사님들이 두 분이 담당하셨는데, 애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고 두 분이 같이 그만둬 버리셨어요. 근데 주일학교 유치부 하는 시간에 제가 그 시간에 좀 빈 시간이었어요. 일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저한테 유치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부 아이들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생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순모임도 인도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말 안 통하는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제가 1, 2학년까지, 2학년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논리가 통하는 정도의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 시간들은 많이 있었어도 근데 저는 무능한 거예요. 무능해. 도대체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 그럴 때 맡기로 했을 때 그리고 할 때에 감사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아이들 은사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 제가 볼 때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왜 저 집사님들이 힘들다고 동시에 그만둬 버렸대. 그럴 정도로 너무 착하고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은사가 임한 거예요. 하물며 남의 자식도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할 때에 은사를 주시는데 아니 내 자식을 가르치는 건 주님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요. 근데 이걸 순종하려 할 때에 가만히 주님이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 앞에는 신명기 6장 7절이었고요. 신명기 11장 19절. 같은 말씀이에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3장 24절. 자녀 교육은 정말 복잡한 거예요. 광범위한 복잡한 과목이에요.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지만은 그것도 율법적으로 적용시키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같은 잘못을 했을 때라도 어떨 때는 안아줘야 되고 어떨 때는 초달해야 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자녀를 초달을 해야 되는데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초달에 대한 이야기도 원체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제가 되어서 생략합니다. 과거에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세상의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감정적으로만 합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소년에게 아니면 청소년에게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내 자식이 어릴 때. 내 자식이 어릴 때 유감스럽게 유치원에 보내놓고 세상 유치원 교사들이 또한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서 사는 시간 2, 3년 보내버리면 땡땡이에요. 땡땡이. 아이 때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이구 주님 내 아들 좀 키워주세요. 내 자식 좀 바꿔줘요. 사람 구실하게 해줘요. 주님 사랑하게 해줘요. 그건 정말 위선적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너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나 이제 참고 참아서 우라통이 치밀어서 하는 초달이나 징계는요. 자녀를 또 노엽게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때를 놓쳐버린 가운데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불이 잔뜩 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피를 해야지. 그때 불 끈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 불이 날 때 불을 꺼야지. 그런 것처럼 불이 활활 타가지고 이제 살려면은 집 밖에 나가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바가지에다 물 떠가지고 찌끌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징계를 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초달이나 징계에 대해서도 그래서 너무 실제 상황으로 들어갈 때 복잡해요.
성경은 자세한 초달, 징계, 방법,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엎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리의 길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서기하고 가리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사명에 따라서 말씀 해석하고 가리키고 그리하지요. 물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 하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안 가리키고 엉망으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자칭 주의 종이다 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잠언 29장 17절 너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해. 왜? 자식한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징계가 없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근데 자식을 좋아 이뻐 사랑해 네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그놓고 이제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 어떡해요. 그건 정말 완악한 것이에요. 내 자식을 징계해라. 무엇에 따라서요? 진리에 따라서. 무엇이 말씀에 맞는 거고 무엇이 틀린 거고 징계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요.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너 자식이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평안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마음의 기쁨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이상적인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겠지요.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뭐하게 버려두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자 여기 스케치북 있고 크레용 있어. 네 그리고 싶은 거 막 그려. 낙서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벽지에 장판에 벽에 크레용으로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임의로 하게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그렇게 애한테 스케치북 주고 크레용 주고 아니면 뽀로로 틀어주면서 임의로 하게 내버려둬. 그럴 때 엄마는 편해. 아이고 편하다. 이때 커피나 한잔 마시고 낮잠이나 한번 자고 이때 좀 청소나 좀 하고 임의로 내버려둬. 내성적인 아이는 사고를 덜 치겠죠. 그러나 임의로 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려 그 뱃속은요.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게 진리이지. 어이고 임의로 하게 내버려도 임의로 하려는데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돈이 없어서 돈 있는 부모를 만났으면 네 좋은 대학 보내주고 네 아파트 사주고 그랬을 텐데 이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의 정욕에 따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채찍과 꾸지람이요. 말씀 기준이 아닌 것부터가 이미 어그러진 잘못된 초달이 되고 채찍과 꾸지람이 될 때가 너무 많지요. 야, 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되겠어? 좋은 대학 가겠어? 진리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제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올려놓은 것은요. 디모데의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세한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디모데의 신앙 양육, 신앙 교육을 누가 시킨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을 따라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그렇게 핑계는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 되기는 어렵다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부모들의 죄의 결과. 부모들의 죄의 결과.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
거기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셋 등등등 그 후손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제 땀 흘려서 일궈야지만이 채소를 땅이 내어주고, 또 거기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해산한 수고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지 내가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 내가 깨어있어 살았어 그런다 해서 가정삶 속에서 해피엔딩한 건 아니에요. 그리 단순한 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구절도 올려놓았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증을 서주면 어찌 돼요? 집안이 그냥 폐가 망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이 폐가 망신했는데 자식들은 태평하고 평안하고 폐가 망신 안 하게 되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부모가 죄를 짓고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녀도 함께 짊어지고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예제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왜 그랬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소년들이지만 그 부모들 또한 그 민족, 그 조상들의 죄의 결과가 나타나서 그리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만 깨어있고 나만 주님 안에 살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나라가 태평하고 좋아, 그게 아니지요.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고 선지자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마는 그가 직접 기도하여 하늘문을 3년 반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또한 아합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원체 광범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매 그렇게 어이구 나만 깨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평안하고 괜찮을 거예요도 아니에요. 또한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진노와 심판이 함께 이어져 가는 거죠.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자식들에게 장차 될 일을 애언한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거에 몇 차례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루벤 같은 경우에 서모 비라와 함께 동침하고 말하자면 아비의 침상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루벤의 문제만이 되는 게 아니라 루벤의 후손들에게 벌어지는 애언, 이어지는 일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 다음 예제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의 결과, 그것을 민수기 16장 27절만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족장들이 250명을 모으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리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산채로 땅을 갈라서 생매장을 시켜버리십니다. 이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반역했는데 누구까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요? 그 처자와 유아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죄의 결과가 자녀까지 이어지는 건 성경의 명백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에 대해 나와 있고 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3대, 4대가 되면 중손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그 당사자에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1:1 관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고 하는 에스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이제 대환란이나 대홍수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서 제가 설교들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용서하심을 이야기하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의 죄악을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고하고 있어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약시대가 되면 야 죄는 1대1이지. 그러면 대화할 난 없다니까. 대홍수도 없었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식들 빼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당대히 안 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음 때 죄를 쌓고 축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잠언 22장 26절 27절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은 잠언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부모가 보증을 잘못 썼어요. 심지어 자식이 서가지고 부모한테 덤태기 씌우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이제 다 큰 자식들은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부모가 보증을 서가지고 집이 날아갔어요. 그러다면 자식이 다 함께 겪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들도 덤태기를 다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팔레스틴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너희 집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AD 70년에 이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948년까지 19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만이 아니라 나라가 잃고 무너진 다음에 그 후손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녀. 지금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걸 보잖아요.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두아드리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따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누구를 죽인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이세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자녀까지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3절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지 그 태아 아니면 좌우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왕부터 정신이 있고 의식이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으니까 그래요. 회개했으니까.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10정탐꾼이 하나님의 반대에 섰고 그들의 선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이겠다 하셨고 그러나 그 아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광야 40년 동안을 살았어야 됐어요. 이 부모들의 죄를 짊어지고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아이들은요. 광야 10년 살았을 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30년간을 더 광야에 살고 그래서 30살이 돼가지고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떨 때는 광야 20년째 만에 태어난 아이도 있고
태어났는데 이제 광야 40년이 막 시작됐어. 막 시작됐어. 뭐 40년을 그냥 전체로 돌고 40살 돼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모들의 죄를 짊어졌어야 되니까. 그러나 천국이냐 지옥이냐에서는 부모 죄를 짊어지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그렇다. 그 말이 이 세상에서. 천국 지옥에서는 그것은 각자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고 각자의 의로 인하여 칭찬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도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자식 대신 믿어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1대1. 이 세상의 죄악을 통해서는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고 조상들이 잘못했을 때 또한 자녀들 후손들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 죄하고는 또 다르다. 영벌이냐 영생이냐에 대한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말씀을 드려요. 니느웨 성에 어쨌든 의식이 있는 어른들이 왕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또한 좌우를 분간하는 아이들도 함께 회개하고 동참하니까 그러니까 좌우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도 살고 태아도 살고 장차 니느웨 성에 태어날 아이들도 살았지요. 그것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대홍수와 대환란 때 얼마나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이 많겠어요. 지금도 지구상 인구가 이미 이제 81억 명이 넘잖아요. 거기에 어느 때에 더 많은 인구 때에 대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태아도 있고 임산부 좌우 분간치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대환란이 일어나면 그 부모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하여 불로 심판하는 때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게 돼.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이 어떻습니까? 왜 중동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이슬람 속에 있습니까? 인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왜 그 힌두교 속에 무슨 우상 속에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 수만 개 우상 속에서 아이들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조상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지옥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주제로 자녀들이여. 그 말씀 4개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 자녀들이 받는 명령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 순종하려면 깨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순종하려면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도 몰라 성령 인도하심도 따르지 못해. 그러면 주님 안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그 모든 그럴 때도 전제가 진리 입각한 것이지. 부모가 야 너 할아버지 저기 제사상에서 절해. 그러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요. 아니에요. 그건 모든 일하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의 전제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은 거기에 무엇이든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이 전제되는 무엇이든지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모는 능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이 의롭게 살아가면 그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전제는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자식도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는 이야기지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즐거워하지요. 아버지가 세상 사람이고 자식이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럴 때에
세상 부모는 그걸 얼마든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기준도 이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이 기준이 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지 내 자식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돈을 막 100억을 벌었어. 내 자식이 노름사업을 해가지고 200억 돈을 벌었어. 그러면서 부모인 우리한테 아파트 하나 사줬어.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부모라면 그게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 아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일 때는 자식이 의인이에요. 진리에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크게 기쁘죠. 세상에서 성공했다, 연봉이 많다, 인센티브가 많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세상적인 좋은 일이 있다, 주식이 올랐다, 자식이 샀던 부동산이 올랐다 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이 지혜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그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참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 아내, 또한 부부 관계, 자식, 그것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어야지, 너무 기뻐해야지, 즐거워야지,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은 환경 빼놓고라도 이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에 다 순종하고 깨어있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각자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단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잘됨을 주시고 기쁜 일들이 많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고,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부모는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많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각자가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와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한 명 한 명 1대1로 서는 것이 온즉 전능하신 아버지의 판결에, 거룩하신 주님의 판결을 받을 때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